우리의 몸과 영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에 힘을 주시고 모든 세포와 힘줄과 신경을 조율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루를 맞이합니다. 은혜로 시작하는 오늘, 우리의 이 하루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조물로서 지으신 이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바다처럼 넓은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작아 늘 그들을 마음에 품지 못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품어주셨음을 늘 생각하면서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작은 잘못 하나, 티끌 같은 실수 하나를 보고 상종하지 못할 죄인을 본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이들, 마치 자기 자신은 예수님보다 더 온전한 것인 양 우쭐대는 이들을 우리가 닮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나가는 작은 소자의 슬픔과 고통을 깊이 느끼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생기를 갉아먹는 나태와 게으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매너리즘과 형식주의에 매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늘 생명에 대한 감사가 있게 하시고 삶에 대한 열정과 소명에 대한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을 지혜롭고 알뜰하게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우리의 연약한 감정을 놓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확신에 거하라 하셨사오니 우리 미래에 대한 걱정과 쉼없이 찾아오는 염려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닻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굳게 잡아주시고 참된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폭력이나 폭행으로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 사악한 인간들로부터 피해를 받아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이유 없는 차별을 받아 억울한 사람들, 갇힌 사람들, 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 마음이 약해진 사람들, 하나님,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시고 평화와 평강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사전투표가 이미 시작되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시기와 나라의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하고 가장 적합한 사람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들게 하시고 투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질서 있고 공정하게 선거 관리가 잘 이루어져서 모든 국민이 이 선거를 통하여 자신감을 회복하고 서로 위로받는 이 나라의 역사에서 큰 의미가 되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소망의 신혼부부들을 위해 준비된 허니브리지를 앞두고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여정을 시작하는 부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부간의 사랑과 연합이 더욱 깊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허니브리지를 통해 신혼부부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뿌리내리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우리 가정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사랑하고 더욱 보듬어 안아주며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우리 가정을 더욱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들 간에 상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사랑과 위로로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서로 의지하며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며 격려하고 위로하며 사랑하는 멋진 가족으로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 부모 가정과 조선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보육원과 고아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이제 막 고아원을 퇴소하여 불안한 마음으로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받는 사랑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들이 자신감을 잃거나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며 인도자가 되어주시옵소서. 받은 상처 있다면 주님께서 깨끗이 아물게 하여 주시고 외로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따뜻한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사회가 이들을 위로하고 돕게 하셔서 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티 없이 잘 성장하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려를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한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니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열 문화를 그 열 문화를 나누어 주는 그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매우 흡사하게 보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열 문화에 대한 이 비유가 있고 또 마태복음에는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문화를 나눠주는 비유와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와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그 자리가 위치가 다르죠.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집중적으로 세 가지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이 달란트의 비유가 있고 또 그리고 또 양과 염소로 구별하시는 그런 그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마지막 때의 사건을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비슷하기는 한데 조금 다른 그런 그 자리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그런 순간에 이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약간이 아니죠, 상당한 오해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다시 바로잡아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내용은 내용적으로 본다면 달란트 비유와 비슷하게 같게 장차 올 마지막 날에 대한 심판이 함께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위치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막 순환을 당하려고 올라가시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지금 가져야 될 태도, 어떤 각오를 말씀하시고자 이 지금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먼저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 누가복음에는 이 누가가 이 글을 쭉 정리하면서 이 사건들에 대한 해석을 앞부분에 이렇게 달고 그리고 그 틀 안에서 이 비유를 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지금 오늘 지금 삭개오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전환된 또 다른 예수님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잃은 자를 도로 찾으려고 왔다라고 하시는 말씀. 또 앞부분에 나오면 이도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리고 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셨고, 특히 세리장, 당시 사람들에게는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던 그 집에 들어가셔서 도리어 그를 칭찬하시고 그를 지금 격려하시고 그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 그 내용과 연결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누가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여기서 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아마도 제자들로 국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죠. 모두가 다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나눌 가능성은 많지는 않습니다. 작게는 제자들일 가능성이 있고 또 제자들 외에 몇몇 그 주변 사람들이 함께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 특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겠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를 하게 된 그 동기를 지금 11절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리고 그들은 지금 듣고 있는 청자들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삭개오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제자들과 또 주변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생각과 지금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지금 감지하신 거죠. 지금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나라를 이제 세우는 그런 하나의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의 순간으로 이해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순환을 당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계시는데, 지금 주변의 사람들, 예수님을 몰고 올라가는,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영광을 생각하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독립하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이런 지금 꿈을 꾸면서 메시아로 모시면서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환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틈에서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죽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어야만 나중에 진정한 심판자로서, 진정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누가복음 앞부분에서 이미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알지 못합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특히 삭개오의 집 여리고로 지금 들어가신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주변에 몰려 있었을 것입니다. 자, 기대가 서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올 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문화의 비유입니다. 12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어떤 사람이 이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라는 말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셨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도 종종 이렇게 뭐랄까요,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가 중국의 큰 나라의 주변 국가로서 때로는 왕이 되면,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중국의나 큰 나라에 가서 이렇게 아련하고 그리고 또 왕권을 인정받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도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가 이미 온 세상을 지배하다시피 하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된다고 할 때에도 또 로마로 가서 또 그 인준을 받고 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아마 이 말씀을 듣고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얼마 전에 있었던 특별한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지금 한 귀인이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 나라는 물론 힘 있는 나라겠죠. 주권을 줄 수 있는, 왕권을 부여할 수 있는 나라이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떠나면서도 그 땅에 대한 어떤 그가 잠시 떠나는 땅, 앞으로 돌아와서 다스릴 그 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불러서 10문화를 나누어 주면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훌쩍 떠나서 왕권을 받아가지고 온 다음에 그냥 생각 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그는 뭔가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장사를 통해서 어쨌든 뭔가를 더 잘 살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 종 열을 불러서 10문화를 나누어 주었다라는 내용으로 본다면 아마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물론 뒤에는 10명의 모든 반응이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0문화를 한 문화씩 나누어줬다고 할 수 있겠죠. 달란트와 문화와의 그 차이는 한 60대 1 정도 된다고 하니까 대략 어느 정도 한 100일 정도 이렇게 1년치 정도의 그런 100일이 넘는 한 1년치 정도의 그런 벌 수 있는 액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장사하라고 하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14절 한 문장이 끼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 귀인이 왕이 되려고 지금 먼 나라로 가는데 그리고 지금 열을 불러서 한 문화씩을 나눠주면서 장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남겨진 사람들은 그가 갔다 와서 왕이 되어서 돌아와서 통치할 것을 기다리면서 그 땅에서 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서 뭔가를 남겨서 또 나라의 미래를, 그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해야 될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새로 들어오는 왕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 중에는 백성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그 백성들이 사자를 보내서 우리의 그가 왕이 됨을 원치 않는다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방해하는 그런 이야기를 14절이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당시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기도 합니다. 헤롯 아켈라오가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 통치권을 받기 위해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아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우구스투스를 아련하게 된 이 헤롯 아켈라오는 매우 폭정을 일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절단을 로마로 보내서 그 아켈라오의 그 책봉을 반대합니다. 결국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켈라오가 그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지 못하고 분봉왕으로 남게 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을 한 10여 년 다스리다가 결국은 폐위가 되고 결국은 갈리아 지역에 유배를 당했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분이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비슷한 사건이 이미 일어났던 거죠.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미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이것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살짝 삽입이 된 다음에 지금 귀인이 돌아오는 이야기로 다시 바뀝니다.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이 문화의 이야기에서는 얼마씩 나누어졌는지는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열 종에게 열 문화를 나누어줬다는 말씀으로 본다면 대략 공정하게 공평하게 나누어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 첫째가 나와서 말하기를 내가 받은 한 문화로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열 문화를 남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줘서 그 달란트의 그가 다르지 않습니까? 나눠준 것이 다른데 여기는 공평하게 나누어준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데 한 사람은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은 이제 왕권을 가지고 온 주인이죠. 과거에 떠날 때에는 그냥 귀인입니다. 부자입니다. 그저 종들에게 돈을 주어서 장사를 하라고 그렇게 맡겼을, 그러니까 돈을 줄 수 있었던 사람이었죠. 돈을 맡겨서 장사를 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돌아왔을 때는 왕권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자, 그러니까 권세, 이 세상을 다스리는, 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왕이 그에게 주게 됩니다. 자, 둘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 19절 읽습니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자, 처음에는 돈을 주어서 장사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왕이 돌아왔을 때는 완전히 다른,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 그 다스리는 그러한 왕과 더불어서 그 다스리는 일에 그들을 이제 초대하고 그들에게 권한을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열 문화를 남겼고 어떤 이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인은 그것에 대해서 모두 칭찬을 하고 또 그것에 걸맞는 그런 지금 보상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거의 유사한 그런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20절 읽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21절입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자, 이 종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수건으로 잘 쌓아두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 문화 그대로 가져왔죠.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명을 하는데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둡니다. 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두지도 않은 것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사람, 악한 사람이죠. 말도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나는 당신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두려워서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나오는 14절에서 백성들이 그는 왕이 되면 안 됩니다라고 사절단을 보내서 방해를 했던 그 사람의 마음과 일치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지금 여기서 이 문화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는 이 왕으로 돌아온 이 귀인은 이 모습 속에서 그가 반역자임을 봅니다. 그죠? 여기서 이 달란트 비유와 좀 다른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내용 같지만 이 안에서 그가 그를 기뻐하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반역자라는 것을 알죠. 자, 그래서 22절 말씀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23절을 읽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자, 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한 뭔가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고 오해를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를 악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주인은 말합니다. 24절, 26절까지 읽습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그리고 마지막에 그를 벌하십니다. 27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27절이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던 저 원수들을 죽이라. 이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엄한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일하지 않았던 수건으로 싸두었던 그는 결국 그가 왕이 될 것을 원치 않았던 존재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판결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보다 조금 더 어려워서 그런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고 또 많이 이렇게 달란트 비유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더 많은 은혜를 받는데, 그런데 사실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 우리가 주님 앞으로 받은 그 문화죠. 우리 이 본문으로 말하면 문화와 같은 것을 받아서 장사라고 했을 때 맡겨진 것을 열심히 장사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장차 올 그 주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을 바라고 그가 왕이 될 것을 기다리면서 일하는 그런 모습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문화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말씀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국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너희는 이제 장사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맡겨진 일에서 충성을 다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가 원하는 그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임재를 그 다음에야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유예에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서
착하고 또 충성된 종으로 그 일을 감당할 것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 읽고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왕을 또 뽑아야 되는 대통령을 뽑는 일이기도 한데 지금 여러 마음들이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이 땅을 다스릴 귀한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또 기도의 자리를 오늘도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